이사야 8장 1절부터 9장 1절 강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세상의 왕들이 위협이 되는 것 같지만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같다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강한 나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던 아하스는 선지자들을 괴롭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괴롭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던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벌거벗겨 놓고 온몸에 털을 밀어서 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계속 보면서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또 그렇게 지어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말이 떠오르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아들이 바로 그러한 심판의 징조로 제시됩니다. 마치 7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징조와 비슷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지만 여기서 이 말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 말에 이어지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씨로 쓰라고 했습니다. 이 큰 서판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태블릿이 아니라 큰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간판 같은 것입니다. 이는 나무나 금속 같은 곳에 돌로 새기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씨는요, 큰 글씨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쓰는 것입니다. 또 두루 쓰는 글자라는 말은요, 펜은 작죠. 조그마한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펜은 본래 작은 것인데 사람의 펜이라는 말은 펜이 사람 팔뚝만 하던 뜻이지,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글자를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재료에 어떤 것으로 쓰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글씨를 아주 크게 써서 간판처럼 크게 써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마헬 살렐 하스바스인데요, 이거는 시체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시체에서 옷을 벗겨가고 귀금속이나 무기 등 감나가는 것을 정신없이 약탈해가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대적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은 그 시체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옛날에는 가장 귀중품이 뭐냐면요, 옷입니다. 그래서 시체들에서 옷 벗겨가고 귀중품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뜯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전리품을 약탈하는 장면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마헬 살렐 하스바스입니다. 그런데 2절은요, 다른 증인 2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글자를 몰라요. 크게 썼는데. 썼으면 저 글자가 뭔 뜻이냐면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2명의 증인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저 글자가 이런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3절은 이사야 아내도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개역이나 개역개정은요, 그냥 이사야의 아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요, 원문은 세번역처럼 그 아내도 예언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자에게 가까이 갔다. 개역은 이 말을 동침했다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그 글자의 뜻은요, 세번역처럼 또 개역개정처럼 가까이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물론 옛날 개역처럼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라는 것을 완고거법으로 숨겨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내를 예언자라고 한 이유는 마헬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뭘 낳았어요? 마헬살렐 하스바스를 낳은 겁니다. 뭘 낳은 거예요, 그게요? 대적들이 와서 옷을 벗겨가고 약탈해가고 사람들 다 죽이고 그렇게 다 뺏어간다, 이걸 낳았다는 겁니다. 누구네 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래? 그럼 우리는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의미를 분명히 듣잖아요. 또 누구네 집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걸어다녀, 업고 가요. 업고 나가면 제 이름이 뭐래?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아이를 낳아서 낳은 것 그 자체가 뭐냐면 예언입니다. 왜? 그 아이가 예언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지금 세 가지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큰 글자로 써서 걸어놓고 말로 증인들이 그것을 설명해주고 또 이제는 아기가 걸어다니고 돌아다닐 때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제 이름이 뭐란다, 누구야 하고 부르면은 계속 그 예언이 계속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4절은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뺏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를 공격한 두 왕입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뺏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유다를 공격한 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시리아와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좋아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역시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유다에게도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망했고 유다는 망하지 않았는데 심각한 경고입니다. 기원전 734년에 티글랏빌레셋라는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의 진군에서 이집트가 돕는 것을 차단하고, 이집트가 강한 나라니까 원조를 돕지 못하도록 먼저 가서 차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바로 733년에는 갈릴리와 요단강 건너편의 무깃도와 이스라엘 지역의 다른 도시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732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커스를 함락시키고 사마리아 지역을 강탈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이 1년 전에 먼저 침략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노략한 사마리아와 시리아를 아시리아 왕이 다시 공격해서 그 전리품을 다 뺏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눈으로 보게 하고 증인들을 통해 귀로 듣게 하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지나갈 때 아이를 보고서 생각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경고가 아니라 끔찍한 경고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죽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대적들이 와서 옷을 벗겨가고 무기를 빼앗아가고 귀중품을 다 약탈해 갈 것이다. 이 말이 계속해서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경고를 계속 보고 듣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0절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역시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사야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잘 들으라는 겁니다. 6절은 고요히 흐르는 실로의 물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비교됩니다. 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의 물이라는 말은요, 기혼샘이라는 샘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실로암 연못까지 오게 한 인공 하천이라기 아니라 수로입니다. 또랑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원래 물이 없었고요. 물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혼샘에서 그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안까지 흘러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무슨 큰 강처럼 흐를까요? 그냥 물이 겨우 쓸 만큼 그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졸졸 흐르는 실개천과 같은 이 물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살리던 중요한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 어떻게 보여요? 우습게 보이죠. 이 물이 뭘 비유한 겁니까? 하나님을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돌봐주시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 이 실로의 작은 물입니다. 가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 실로암 연못은 조그만 연못이고 거기서 물을 끌어온 기혼샘 물도 그렇게 큰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물의 양이 적고 만족스럽게 보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풍부하게 넘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광야에서 먹이시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필요한 만큼 공급되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예사야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마치 그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양도 많고 물살도 센 강물과 같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물은 큰 강물입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큰 강물. 하나님의 도우심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웃나라 아시리아가 주는 도움은 큰 강물같이 보입니다. 7절은 그래서 실로의 물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유프라테스의 강물, 곧 아시리아 왕들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에게 뒤덮이게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입니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고요. 아주 큰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서 일어났죠.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넘쳐가지고 덮치는 겁니다. 근데 물이 적당하게 강 안에서 흐를 때는 도움을 주는 물이지만 그게 넘쳐서 온 세상을 덮으면 홍수가 나는 것이고 집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홍수 겪어보셨죠? 카트리나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 살던 부여는요, 그 금강이 넘쳐가지고 해마다 온 부여가 다 잠기곤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잠겨서 해마다, 장마철마다. 그러면서 이 강물이 넘치면은 심각한 위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적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실 때는 그것은 축복이고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왕창 넘쳐서 흘러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돈에 빠져 죽게 됩니다. 안 그런 사람 있냐? 한 사람도 없어요.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잭팟이 터진 사람들은요, 다 그 돈에 망합니다.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그거 해서 성공해서 그걸로 잘 아껴 쓰면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식구들끼리 싸우든지 뭔 일이 일어나죠. 왜? 돈에 깔려 죽는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요. 그것이 너무 내게 필요한 이상으로 넘치면은 어디다 씁니까? 그 다음에 엉뚱한 곳에 쓰죠. 사치하고 낭비하고 이렇게 해서 깔려 죽고 떠내려가는 겁니다. 7절 뒷부분에서 8절에 보면 그 물이 온 색강 뒤덮고 뚝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 들어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서 유다를 휩쓸고 유다 목까지 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밀려오는 모습이 갑자기 장마철에 홍수가 났는데 강에서 흐를 때는 그래도 얌전하게 흐르는데 흘러 넘치게 되면요, 이게 땅이 물이 흐르던 땅이 아니잖아요.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물이 막 사방에서 소용돌이 치고 부딪히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이 얼만큼쯤 되면은 건너갈 수 있을까요? 강하게 흐르는 물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무릎을 넘으면 못 걸어갑니다. 그 산에 가서 급류가 흐르는 계곡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습게 건너다가 빠져 죽어요. 바로 몇 걸음이면 되는데요. 왜요? 물살이 세면은요, 무릎 아래를 정강이 절반 정도 자면은 갈 수 있는데요, 무릎을 조금 넘으면은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까지 찬다고요? 목까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급류가 목까지 차면요, 그냥 사정없이 떠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사정없이 급류에 떠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서 잘 착륙합니까? 아니요. 그냥 죽습니다. 이게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8절 뒷부분은 임마누엘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기다리며 외치는 소리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외적이 쳐들어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믿음에 찬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의 소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그랬어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함성을 질러봐라.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함성이 뭐예요? 수많은 군대가 와서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질러봐라.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함성을 지르면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싸울 준비를 해도 결국 박살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죽고 박살나고, 귀를 기울이고 싸울 준비를 해도 결국 박살나고, 10절에서는 전략을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전략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운 전략을 말로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전략은 머릿속에서 짠 거고요, 계획은 서로 함께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전략을 말로 전달해서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이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다가 위기 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다는 겁니다. 요즘 에스겔이 딱 그 모습입니다. 그렇죠? 에스겔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어요? 세상 쾌락, 세상 힘, 세상 권력, 돈 이런 거 의지하고 막 사는 것을 간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한 것이 에스겔 요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안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아기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겼더라도 선지자의 경고를 통해서 듣고서 회개하고 돌아서 와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계약이 뭐예요? 고대 근동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양쪽에다가 그 쪼갠 짐승을 늘어놓고서 피가 흥건한 채로 둘이 서서 계약서에 사인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 계약을 어기면 나는 이 짐승처럼 죽어도 좋다고 그 피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계약 당사자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 계약입니다. 이 언약을 누가 맺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깨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거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계약은 약속을 지킬 때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쪽에서 계약을 어기면 그건 무효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은 엉뚱한 짓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오랫동안. 근데 때가 지나면, 그 참는 때가 지나면은 아무리 손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버스 지나간 데 손 들면은 골택시가 오나요? 예.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때는 아무리 임마누엘을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할살렐 하스바스의 아기 이름처럼 참혹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시대로부터 800년쯤 지난 뒤에 AD 72년, 73년에 예수님 오신 뒤 한 얼마쯤입니까? 30년쯤 지난 뒤에 30년, 33년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가보셨죠? 사막의 높은 곳에 요새를 지어놓고 거기에 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로 다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다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오늘 말씀처럼 지켜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임마누엘의 아기를 통해서 구해줄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다 로마 군대에게 참혹하게 죽음당했어요. 아기들까지 다 죽었어요. 마을살렐 하스바스의 아기 이름이 그렇게 이사야 시대에도 성취가 됐고 예수님 오신 그 다음에 30년 뒤에도 그렇게 됐어요.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나 1세기 유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모두 세상을 의지하며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약속대로 우리 지켜주셔야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보험처럼 보통 때는 안 쓰다가 이때는 하나님을 써먹어야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보험은 약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약속을 깨면 보험금 안 주죠. 그렇죠? 이런 보험 됩니까? 생명보험 들었는데 누가 그 보험 타려고 죽이면 보험금 줍니까? 안 주죠. 안 줘요. 이것은 약속을 지킬 때만 지불이 되는 보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무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는 돈이 좋아하고 돈을 의지하다가 갑자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 오면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마할살렐 하스바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계약 위반이에요. 우리가 깬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참으시는 때가 지나가면 완전히 멸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외치는 게 아니라 모두 이스라엘에게서 떨어지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정없이 한 동네를 몰살시킨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있으면 내가 여기 다 싹 죽여버릴 테니까 알아서들 피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 나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소리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니까 모두 다 이스라엘에서 정신없이 도망가. 여기 남아있으면 이스라엘과 함께 다 죽을 거야. 이 소리예요. 그러나 이 심판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안 되는 악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부정한 것들은 다 멸하고 남은 자들로 하여금 영광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은 겁니다.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다 없애고 정결한 사람들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잔디가 다 죽었어요. 잡초만 꽉 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뽑아버리고 싹 갈아엎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방법이 아니고 다 뽑으면 돼요. 부정한 거 잡초 다 뽑으면요 몇 개 안 남은 것 같은데 거름 주고 물 주고 흙 주면은요 잔디들은 알아서 꽉 차요. 우리 집이 딱 그랬어요. 그냥 빨간 흙에 잡초만 꽉 차 있었어요. 처음에 아내와 둘이 뽑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열심히 하니까 지금처럼 잔디가 찬 거예요. 뭐예요? 이게 싹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잡초를 뽑아내서 다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남아있는 씨앗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입니다. 남은 자들로 하여금 영광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잔디가 꽉 차면 그것들로 하여금 영광받게 하려는 겁니다. 11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런 말로 연결합니다.
왜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힌 겁니다. 주님께서 그 힘센 팔로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따라가면서 외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의 팔을 잡고 하나님의 팔로 잡고 따라가지 말라고. 너도 죽어. 왜? 이제 끝났어. 이제는 다 쓸어버릴 건데 너까지 죽어. 따라가면 안 돼 라고 막으셨다는 겁니다. 12절은요.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음모다라고 너희는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새 번역은 조금 잘못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사야와 이사야의 말을 듣고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심판을 받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와 음모에 가담할 텐데 그들에게 음모야, 이거 완전 사기야, 이방 나라하고 같이 계약을 맺으면 너희들 다 죽게 돼, 이 말을 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버려 두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쓸어버리기로 하신 거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알려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준비해서 모든 것을 다 음모를 짜게 했는데 그들이 듣고서 마지막에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제 선포되는 기간은 끝났고 이제는 심판의 시기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서워한다는 말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벌벌 떤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계속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나중에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떨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반대로 아시리아와 같은 이방 나라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담해서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들에게 그 음모라고 알려주지 말고 그냥 속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은 얘기해 주지 말고, 그러나 너희들은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나라. 왜?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거거든요. 13절은 진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 알려줍니다. 다들 이방 나라와 모의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사야와 이사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오직 만군의 주님 그분만 거룩하게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본래 무겁다는 겁니다. 무겁다, 이게 뭡니까? 아주 무거운 것은 어떤 무게가 있는 사람이나 어떤 큰 권력을 가진 힘센 사람, 이런 사람을 무겁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사람, 무거운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로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두려워할 뿐이고 그분만이 그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 뿐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진짜 무서운 분을, 즉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무서워한다는 말은 여기서 12절과 마찬가지로 두려워 떤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자들을 무서워하고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무서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서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똑같이 떨지만 무서워서 떨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떠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14절은 하나님은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바위도 된다고 했습니다. 반석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호하는 곳입니다. 반석이 뭐냐면요, 그냥 땅바닥에 있는 조그만 돌이 아니라 높고 큰 곳에 평평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믿고 올라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리는 돌이 되고 부딪혀서 박살이 나는 돌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얼과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15절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걸러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고
사로잡힌다고 했습니다. 둘 다 비유입니다.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리고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 떨며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소가 됩니다. 보호막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자들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함정과 얼과미가 돼서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16절은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묶는다는 뜻입니다. 또 봉인한다는 말은 양초 같은 것으로 붙이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양초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끈으로 묶고 거기다 양초를 발라놓으면요, 그것을 한번 거기다 도장을 찍어 놓으면 다시 양초를 입힐 수 없어요. 왜? 도장이 없어요. 이게 그 비밀 문서나 이것을 그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한다. 이건 잘못 번역된 겁니다. 개역처럼 번역해야 옳습니다. 원문은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겠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따라왔잖아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더 이상 보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것을 제자들이 있는 데서 함께,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 보는 데서 이사야가 그것을 끈으로 묶고 거기다가 초를 입힌 다음에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왜? 앞에서 음모라고 알려주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것을 보고 마지막 하나님의 준비한 심판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떨어지라고 했고 이제는 다 쓸어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가 전한 그 가르침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만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해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쓸어버리신다 해도 이사야는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 다 쓸어가도 이사야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은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지만 세번역처럼 해야 맞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는 실제로 기다린다는 뜻이고 하나는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기다리는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18절의 아이들이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사야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입니다. 이사야의 제자들은 이사야는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거룩한 자들은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라고 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이와는 반대로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살거린다는 말은요, 새나 귀신 소리처럼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에 들려가지고 이상한 말을 막 짓거리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신접한 자, 무당에 물어보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귀신에게 가죠. 누가 딱 그랬죠? 사울이 그랬죠. 구약에서 사울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디를 갑니까? 점치는 여자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고 뭐 이러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신들인 죽은 자들에게 교훈과 지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은 이렇게 하나님 아닌 우상들과 귀신들과 그 대리인들에게 물어보는 자들은 동트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로 하늘을 보고 아래로 땅을 보겠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늘 위의 신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신들이나 어떤 존재에게 부르짖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9장 1절은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모두 다 멸망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다 멸망할 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서 떨어지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땅이 갈라져서 다 삼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걷히고 새날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9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옛날에 글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저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증인들이 이것은 무슨 뜻이다라고 알려주게 하시고 또 아기의 선지자의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 오늘 우리도 역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읽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아들들, 딸들을 통해서 그거를 보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저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들을 통해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헬살렐 하스바스의 심판을 받는다. 오늘날도 이런 메시지가 결국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듣고 사람들의 징조를 보고 말씀 읽고 그러고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떠드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양다리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비유로 계속해서 나오죠.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에스겔에서 정말로 무슨 포르노와 같이 그렇게 막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더러운 죄라는 거예요. 음란한 예루살렘과 같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을 세상에 보여줘서 세상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세상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오늘날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런 때만 되면 어디 갑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여 주여 부르짖죠. 혹시 전에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음란한 자라고 쓸어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 발을 떼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도덕적인 악행이나 형법상의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것이나 믿어도 착하고 바르게 살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면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따위를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더불어서 그냥 필요한 때만 의지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세상 의지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떼어놓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섞어놨지만요. 악한 자들이 더 이상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하도록 봉해버리시고 말하지 못하게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회개하고 양다리에서 한쪽 다리를 걷어서 모두 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발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